그리스도의 산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한 후배의 집에 방문했는데 책상에 꽂힌 책 제목이 저희 눈길을 끌었습니다. 멈춰라 생각하라. 도발적인 제목이라 책을 꺼내서 책 표지를 열었습니다. 철학책이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농담이고요. 멈춰라 생각하라. 멈추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철학이 던지는 질문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우린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 반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질문들은 살면서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 없이도, 그런 고민 없이도 돈 벌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취미생활 즐기고, 삶은 그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라나나 나나나 비틀즈의 노래처럼 삶은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결산한 날이 오기까지 삶은 그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때로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은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명기 없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 흐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일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랑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선지자인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백성을 막아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춰라, 생각해라.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겠니? 그저 가나안으로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니? 땅 얻고 집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살핀 대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팔로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먼저 걸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하는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시며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감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반역한 인생들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길을 택할래?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는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받은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든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드러나지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을 향한 축복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그리고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야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실했던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리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마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을 그들에게 기업 주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갈렙은 훗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가데스바네에서 바라보이는 그곳, 그가 발로 밟았던 아모리 산지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뿐 아니라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로잡힐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자녀들,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그들을 만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분명 그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맹세하셨듯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리라 맹세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보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은 이때로부터 38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지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성경을 읽을 때도 투영이 됩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로서니, 그 땅에 올라가라는 것에 좀 주저했기로서니, 그렇다고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맹세하시며 저주하실 일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다 죽게 만드실 일인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곰곰이 성경을 살펴볼 때, 정말로 정직하게 이들이 지은 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했었죠?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 인생을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곳으로 이끄시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악한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팔로 오늘도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죄는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본문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 사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분이 흘리신 그 대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기억한다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절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그 반역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이야기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섭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그 무리를, 백성을 막아서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니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 걸음 내디뎌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쳐들어 쳐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듯이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듯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듣기 싫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싫을 때 인생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 구원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도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고는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는 그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통과하는 길에 불과했던 잠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준비시켰던 훈련의 장소였던 광야는 이제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죽어야 하는 유형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선고하셨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땅은 그들을 위하여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며 하늘은 그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이 맞이하는 결국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 그 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죽게 될 텐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선고를 듣고서야 이스라엘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4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요, 그 명령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광야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 반성문 몇 장 쓰고 사회봉사 몇 시간 하는 것으로 벌을 피하고 싶었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요, 그 대가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피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합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의도와 그 마음은 저버리면서도 외식하는 것으로 그 명령에 따르는 척, 나는 그 명령을 따랐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나? 이런 것이죠.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그 옛날 그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원망합니까?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스라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우리의 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반역한 그들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죽을 뿐이야.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지금 범죄하여 광야에서 죽어야 할 그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광야로 돌아가렴. 그곳에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일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물을 공급할 터이니 광야로 돌아가렴.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거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그 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 나는 그 땅만 있으면 돼. 그것이 그날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과 잘못 대조적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있기 불과 1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모습에 환멸을 느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니네들한테 주겠다.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줄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올라가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가나안 땅 안 가질래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는 가나안 땅보다 차라리 광야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찬송하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천국의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나한테 땅이 얼만큼 되는지, 내 집 평수가 몇 평인지, 어디에 사는지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땅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집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부와 명예와 재물만 있으면 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계명을 거스른 자들, 너희는 교만하게 내가 허락하지 않는 내 땅을 침공하러 간 반역자들, 진멸당해야 할 백성에 불과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며 왕벌을 보내어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대로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백성을 왕벌같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마까지 쫓아내시죠. 이 호르마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 들은 바 있는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이니라. 그들은 울며 하나님께 돌아왔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바랬지만 그러나 닫힌 낙원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요. 그 광야에서, 그 고통의 장소에서 머무는 것을 피하고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그 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야는 단지 심판의 장소이기만 했을까요? 광야는 심판의 장소였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곡식도 없고, 그곳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없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그들을 길러내시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겠습니까? 천만에요. 만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의 용광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땅은 잠시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에 부하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남들 보기에 잘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속히 동화되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 함께 멸망받는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하는 이유이지요. 그건 복이 아니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을 그래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라, 생각해라. 그 땅이 복이겠니? 그 집이 복이겠니?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겠니?
그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겠니? 땅 없고 집 없기만 하면 되는 거겠니? 이런 신명기의 모세의 질문은 우리가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읽을 때 간과하게 되는 잠언이나 전도서에서의 지혜자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이대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얻고 부를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게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두 갈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고. 너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어떻게 살래?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더라도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택하는 것, 내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완악하게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순간을, 그 진노의 말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무리 쓰라리더라도 광야로 나아가라는, 포로가 되라는 그 메시지가, 명령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면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한 새로운 광야 세대는요, 바로 그 40년 광야를 통해 주조되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도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라고,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께 다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죄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며 구원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반복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계속해서 내 욕망을 쫓아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죄를 변명하며 그러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쥔 그것을, 내가 바라는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그러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 없어도,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럴 때에 광야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 그래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광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저의 어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